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국 교회에 간증 집회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 기도로 문제를 풀어낸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놀랄만한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들을 때는 감동이 되는데 현실의 크고 작은 내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나의 자금과 연약함에 주눅들고 또 두려움과 염려로 의문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처지가 그와 같습니다. 시인은 조상들의 신앙 이야기, 믿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이야기, 신앙 체험을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적들을 쫓아내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능력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시인이 처한 역사적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전해집니다.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주전 8세기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오자 나라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국가적 위기, 운명의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진 노래, 기도문이 시편 44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1차 아수르 전쟁이 발발하자 애굽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요청해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쉬운 방법이고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답을 구하고 쉬운 길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히스기야의 선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보다 훨씬 강한 군대를 가졌고 경제 규모가 컸던 북이스라엘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아수르에게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싸워보기도 전에 아수르 군대에게 겁을 집어먹는 것이 당연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를 요청하고 그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이 이해됩니다. 그런데 구원이 애굽 군대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총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1차 전쟁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략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히스기야는 1차 전쟁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1차 때는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고 싶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2차 때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엎드립니다. 문제 앞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을 의탁함으로 주님의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자신과 국가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죽을 각오로 엎드리고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포자기하거나 체념해서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전쟁을 통해 배운 것이 그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절박한 상황에서 진정한 요새와 피할 산성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데 발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애굽과 같은 사람의 군대, 인간의 지혜를 구하는 데 민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족의 위기, 당장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렸던 기도가 시편 44편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징계와 심판에서 건져내시고 은혜를 베푸신 일입니다. 왜 구원했을까요? 자격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 때문입니다.
시인이 배운 위대한 신앙 교훈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바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열리고 대적들의 칼과 창을 넘어서는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살기 위해, 또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많지만, 또 배워야 할 것이 무척 많지만,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첫 번째 지혜는 인생의 곤고함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애굽의 말과 군대와 같은 사람의 지혜와 일시적인 도움에 내 운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자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고 기뻐할 만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참 예배자의 선택은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살 길이 열리고 살리는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지금 이곳에 존재하기를 열망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사용할 기도 언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사로잡히고 얽히고 설킨 문제로 인해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마음으로 배우고 심령에 깊숙이 새겨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내 고집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을 몸으로 배우게 하소서. 사람과 상황을 의지하고 싶을 때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을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 온 교회는 바로 이런 예배자들이 모이고 만나고 서로를 통해 신앙을 배우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룩한 경험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니 무시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품고 사는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사람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몸으로 영으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